안녕하세요. 함라 78일 출애굽기 2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옷입니다. 옷. 28장도 계속해서 25장의 첫 번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사님도 계속해서 이제 넥타이하고 와이시스가 되는 요 옷을 지금 계속 입는 것은 최대한 좀 깔끔해 보이기 위한 것도 있고, 좀 전사님도 마음을 정돈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복을 입고 그 곳을 시내라고 순간적으로 얘기할 뻔했어요. 하여튼 가는 그 여러 가지의 장소를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교복을 알면은 어느 학교 학생이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걸 모른다고 해도 저 친구 학생이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모르겠죠. 전사님은 그 버스 옛날에 타고 다닐 때 교복을 입지 않으면은 성인 요금을 냈고, 교복을 입으면은 이제 학생 요금으로 이렇게 받긴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학생 때 입을 수 있는 이 교복이 여러분은 지금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옷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보이는 옷 뭐예요? 여기? 그렇죠. 소방관. 그럼 이 옷은요? 군인. 그럼 마지막 이 옷은? 네, 간호사 맞습니다. 우와, 대단해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죠. 왜? 지금 당연하게 우리는 이 옷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그 특성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옷이라고요. 여러분은 블랙핑크 러브식 걸즈의 그 5초의 지금 제시의 그 간호사복을 여러분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예술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적 대상을 희화한 그 상황으로 볼 것이냐, 이것 때문에 한참 논쟁이 많았고 끝내 YG는 사과하는 상황까지 일어났죠. 어떤 외국 유튜버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간호사가 있었고 또 간호사와 관련된 식구들이,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간호사들이 이러한 희화화되는 것은 안 좋다, 그리고 왜 간호사만 유독 이러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자유며 또한 개성이다. 남자아이들이 교복 입고 나타날 때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왜 여자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나올 때는 왜 이러느냐. 남자가 그랬으면 조금 불편했을 건데 여자분께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왜 그런 것을 입고 다니느냐, 왜 입었느냐, 막 여러 가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제시의 그 5초의 간호사복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쪽이었고, 그리고 옛날 가수들도 그런 간호사복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왜 블랙핑크만 못 잡아서 안달이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할로윈이나 코스프레 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왜 유독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할로윈과 또한 코스프레 할 때에 남자 옷보다 특히 여자들의 옷을 그 직업군이나 일반 여성들은 성상품화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간호사 협회도 이것을 이유로 제재를 걸은 거예요. YG의 그 사과로 여튼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은, 또한 이후에 제시가 옷을 입고 온 그것 때문에 또 논쟁이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전사님도 말을 못하겠네요. 여튼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왜 이러한 상황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 제사장 옷 좀 기억하라고요. 최소 블랙핑크 그 러브식 걸즈 노래를 듣더라도 출애굽기 28장 제사장 옷에 대해서 맞다, 전사님이 그 이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얘기했었지 라고 하면서 제발 제사장의 옷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옷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보호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처음 주신 옷이 뭐예요? 가죽옷.
거기에는 죄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오늘 누구 옷이라고요? 제사장의 옷. 자, 오늘은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잘 보세요. 그러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옷 입는 순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종교, 행정, 이제 사법 모두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솔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철저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일 때의 상황들이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1절입니다. 대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이제 구분시키고 옷도 대제사장 옷이 따로 있고 제사장 옷이 따로 있어요. 처음에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가 그럼 언제부터 이 레위인이라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감당했느냐? 언제일까요? 조금 간간히 다뤘어요. 금송아지 때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부터 하나의 편에 선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누가 나올 거냐 물어봤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오케이 하셨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 즉 그 축복이 흩어지는 저주의 삶이었지만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흩어지는 삶을 그 지파 가운데 살게 했지만은 그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지파를 예배자로 세우셨던 그 축복된 삶이 또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상황들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죠?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2 보석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짐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29절인데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개의 보석은 누구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12지파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통하여서 평생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좀 살아야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47장 9절에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바로 왕에게 말할 정도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12명의 아들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흉악한 죄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약탈자, 살인자, 도살자, 사기꾼, 간음자, 인신매매, 부모를 속이는 등 온갖 흉악하고 거친 행동들을 그래서 골치 아픈 행동들을 그 12명의 아들들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주겠다고? 모두 빛나는 자들이 되겠다? 아니, 빛나게 되었다라고 아예 완료형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흉악하고 거칠고 골치 아픈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보석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보배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믿음의 모든 식구들, 모든 이들이 아무리 독하고 악한 자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은혜 받으면은 모두가 빛나는 존재, 복된 존재로 고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나요? 극도의 압력, 그리고 극도의 열기, 이것을 원재료를 이제 누르고 녹여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극도의 압력과 극도의 열기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극도의 압력과 열기가 왔을 때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변하지 않는 신앙, 단단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요. 그럴 때 보석의 가치가, 값어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낯사될 때에 우리가 증거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드리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미혹, 핍박, 그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믿음, 나의 진리, 나의 은혜를, 그리고 나의 사명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아깝잖아요. 보석인데. 단단히 붙잡고, 절대 내놓지 않고, 절대 팔지 않고,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모든 것을 뚫고, 풀고, 열어내는 또한 그런 신앙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사장의 옷, 에봇의 그 12개의 보석은 이러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27장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보너스 이야기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 후 찬양 듣고 나서 28장에 이 옷에 대한 예표적 의미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뒤에까지 계속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선 적용은 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였는가? 나는 내가 지금 학생의 담당 전도사로서 그러한 대표적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3일기는 삶에서 극도의 압력, 극도의 열기가 주었을 때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는 생각으로 인내하기라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도 여러 가지 예표적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고 보석과 같은 사람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압력, 극도의 열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며 믿음을 지킬지를 고민하게 도와주셔서 누가 내 믿음, 내 보석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절대로 내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것을 바꾸겠다고 세상의 그 가치를 하나님 것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팔지 않는 그러한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복나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말씀은 제사장 직무는 거룩해 아론 가문 제사장의 반열로 뽑히니 감격해 하였다. 정자홍 삼색실 공교한 내봇을 만들고 이스라엘 12아들 이름과 우림과 둠밈의 판결문. 28장 이제 예표적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론은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계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옷을 입어야 했다. 제사장인 그들은 특히 사역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자들로 그들이 입은 옷 또는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예표했다. 제사장의 옷은 특별히 7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흉패. 이것은 네모 반듯한 것으로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앞가슴에 달았다. 이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과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로 나아왔다.
여기서 흉패는 택한 백성들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한다. 두 번째, 에봇. 이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들어졌으며 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이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상징한다. 세 번째, 겉옷. 이 옷은 에봇 안쪽에 입는 옷으로서 에봇을 받쳐주는 옷이라는 점에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불러졌다. 청색으로 만들어진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성을 상징한다. 네 번째, 반포 속옷. 하얀 배실로 만든 것으로 겉옷 안쪽에 입었다. 그러나 이 옷은 오늘날의 속옷과 같이 제일 안쪽에 입는 옷을 말하지 않고 평상시에 입는 겉옷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겉옷은 에봇을 받쳐준다는 특징이 있고 속옷은 일반적인 겉옷, 즉 바깥으로 보이는 옷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성을 상징한다. 다섯 번째, 관. 이것은 하얀 배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원추형 모양을 하고 있다. 이 관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감춘 것으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여섯 번째, 띠.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허리에 두른 끈으로서 옷이 내려오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예표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성패.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매는 판으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하였다. 이것이 총 7가지 제사장의 옷에 관련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적 의미였습니다. 또한 이제 계속해서 볼 29장, 30장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진짜 안녕.